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아멘.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은 5장 3항에서 7항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심.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악입니다. 악. 죄, 그리고 악. 죄, 악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제목,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우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구구단을 외우듯이 오늘 이 문구,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우리가 외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박스 안에 5장 3항에 대해서 나와 있어 3, 4, 5항이 나와 있는데 본문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에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나와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반적 섭리로 인하여서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권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인과관계, 여러 가지 이 자연 만물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채훈이가 열심히 밥을 먹으면 키가 잘 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살이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 일반적인 섭리의 역사를 거스리셔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든지 하는 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 폭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서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 세상의 어떤 물리의 법칙, 이런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려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적만 쫓아간다든지 성령의 역사를 쫓아간다든지 어떤 특이한 경우들만 가지고 보편적으로 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세상의 섭리라고 하면은 뭐라 그랬죠? 섭리는 곧 뭐다?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고 있는 게 섭리인데 이 섭리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 섭리 가운데 다 도드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하신 선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스럽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미 수년간 반복됐던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프리즘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도 다 특별한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특별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명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태양을 뜨게 하시니 이 지구가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눈의 이 안경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이 눈의 안경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면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도 포함한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지시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했다. 그러면 그걸 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그 작정 가운데는 모든 뜻이 다 있구나. 그냥 우연에 의해서 대충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류들이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외민 5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함한다. 모든 죄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나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럼 나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우리가 볼 때는 악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구나라고까지는 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발 조금 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빼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긴 작정하셨는데 허용적 작정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긍하시는 차원에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을 조금 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많은 사람들이 허용적 작정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쓰는 거 우리가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다. 왜? 외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런데, 자, 사항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전쟁은 내가 계획 가운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푸틴, 저 나쁜 인간이 하도 전쟁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허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허용적 작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작정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허락했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외민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봐주지 뭐, 이런 차원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맞으니까요.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을 살펴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그 작정하심과 힘에 의하여서 그것을 완벽하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명령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수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죠.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장로님이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 주한이가 있는데, 꼬맹이한테 장로님이 막 놀아주면서, 할아버지가 놀아주면서 마치 꼬맹이가 칼싸움을 하면은 같이 칼싸움을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졌네, 아이고 으악 죽었다 이러면서 마치 죽는 신용을 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는, 꼬맹이는 그 어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는 이 어른이 지금 정말로 힘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지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도 인간이고 할아버지도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꼬맹이도. 하물며 차원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은 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난주에 여기 교회 앞에 우리 고라니가 지나갔어요. 바로 앞에. 고라니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고라니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 사는 차원과 인간이 사는 차원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하등한 동물로 가면 저 땅에 기어가고 있는 도마뱀이 여기에 있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1%라도 이해하겠습니까? 못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무한하신 차원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산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무한하신 차원의 하나님을, 그 계획을,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작정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가 기도할 때도 자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외민에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수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수납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게끔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그죠? 중요한 표현이죠. 조성자도 아니다.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승인해 주신 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걸 인정. 죄를 창조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 그러나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나쁘게 구니까 그걸 승인해 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게 뭐예요? 결국 허용적 작정이에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봐준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허용적 작정 혹은 승인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영원히 죄가 없으심, 그러한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이 논리적으로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장을 읽어볼게요. 5항을.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친자녀들이, 우리 같이 은혜를 입은 자, 거듭난 자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형벌이죠?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유기자들을 향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막 벌 주고, 막 뭐 병 주고, 막 그게 아니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친자녀들에게도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그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는 걸 수도 있다. 자, 문제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자녀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 동안,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죄성 가운데 그냥 죄로 가도록. 어떤 경우에 그렇다? 첫 번째, 지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하여서 징계당하는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경우,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건강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업이 잘 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왜 사업이 망하게 하셨을까? 왜 부자로 세워주셨을까? 왜 가난하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될 때에, 때로는 고통을 겪게 될 때에 나의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보니까 그때 내가 보니까 그 죄 짓는 것 같던데 그 징계 때문에 너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성찰해 볼 때, 내가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하나님, 앞으로 제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옭아매는구나. 죄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버려 두었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외면에 나온 대로 죄는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그 뒤에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의 보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다. 내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은혜의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신실하게 경험하는 자들은 우리가 잠시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는 무서운 거구나.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불 잠깐 폈지만, 갓난 아이들이 불이 뜨거운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경험해봤더니 불이 뜨거운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됩니까? 그 근처에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물 사고가 났던 사람들이 커서도 물 근처에 잘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은 그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요, 죄를 짓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죄를 짓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질 때 특징이 있어요.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않아요. 죄를 지었지만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작동을 해요. 어떤 양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에요. 그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해요. 두 번째는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죄의 근처에 다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그 죄 같은 거 이제 좀 끊고 싶습니다. 남 욕하는 거, 남 흉봤던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죄도 질 수 있겠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만 주신다면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양심의 마음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탈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붙들어 주셔서 내가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표현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가는 인생의 과정의 학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연약하면 넘어지겠죠? 그럼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지라도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읽었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안 질 수는 없는데 짓게 되더라도 마음이 찜찜하고 양심이 발동이 되고 가능하면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예를 들면은 형제로 하여금 나가라 하는 자는 결국,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살인한 자요. 이 세상의 법은 우리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의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양심의 발동이 없습니다. 양심의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생의 의지도 없고 갱생의 어떤 그 발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 6항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의 위상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를 생각하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인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함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물론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상 왕은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자기 아내를 취하였고 우리야를 전쟁으로 내보내서 죽게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한 번에 다 진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빼앗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기도 하신다.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강팍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 가운데에 내버려두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7항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중요한 건데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택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넓게 보면 누가 있다? 인류가 있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조금 더 넓혀보면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어라는 말은 참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시는데 그걸 더 좁혀가면 누구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인간일지라도. 그럼 거기서 더 좁히면 누구냐? 택자입니다. 그 택자는 곧 뭐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의 창조는 교회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택자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이 나무와 산과 바다와 이 고라니와 도마뱀과 이런 동물들일지라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택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떤 마을에 이주하게 되면 그곳에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바로 회당이잖아요.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이주한 메이플라워홀을 타고서 이주한 청교도들도 서부에 개척하자마자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집보다 더 먼저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럼 삐까번쩍한 건물을 세우냐 그게 아니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소를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마을의 중심에 있고 가정집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섭리도 그렇고 질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이 정통 개혁 신학을 하는 교회들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교회 중심이라고 하니까 뭐야 뭐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관점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자,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라볼 때도 교회를 위한 입법인가? 교회를 위한 행정인가? 교회를 위한다는 것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정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국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공무원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모든 페이퍼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도입 한번 볼게요. 주보 4페이지 도입.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 완전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펼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것이 동등한 것이냐? 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좀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정 경건했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너무나 위대한 답변을 우리 테이블에서 해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있었던 아이들과 예를 든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코를 오른쪽을 파려고 하다가 아예 마음이 바뀌어서 왼쪽 파야 되겠다. 왼쪽을 파려고 하다가 아예 오른쪽이 가려우니까 오른쪽을 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까지 아시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어떻게 하신 거냐라고 했을 때 채훈이가 탁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작정하신 거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맞아요. 아, 내가 그냥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간 건데, 갑자기 방향 튼 건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작정하신 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대로 결국 이루어지게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가 파괴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파괴됩니까? 여러분 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파괴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제2원인. 제1원인과 2원인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제2원인을 제거하신 채 온전히 본인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길거리에 가다가 차에 쳤어요. 막 100km로는 차에 쳤는데 붕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네. 멀쩡하네요. 아파트 뭐 5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네요. 나무에 걸려서. 혹은 누가 받아줬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기적이잖아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신다. 이제 주보 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제 본론 4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이러한 외민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어놨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면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아버지도 같이 다 모셔왔어요. 뭐 요셉이 뭐 아버지 보고 뭐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곱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은 우리를 해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말을 전했고 요셉은 걱정하지 마옵소서 형님들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원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팔아먹고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신들이 원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고, 결국 당신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서 그런 걸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그거를 바꾸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위대한 창세기 50장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교리적 내용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획했냐, 모든 것까지 계획했냐, 성경에 근거를 대라 그러는데, 창세기 50장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너희들은 자유롭게 동생을 팔아먹고 악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계획하셨고, 그러나 너희들의 나쁜 맘 위에 결국 선으로 다 바꾸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창세기 50장의 예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내가 결국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아이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왼쪽 코를 팔려다가 오른쪽 코를 팠다.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그건 너무 웃기잖아. 그거는 너무 해학적이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보세요. 주보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6페이지 맨 첫 줄 보시면 성경에서는 극단적인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님을 말씀한다. 요컨대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조성자이시다. 죄는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죄의 조성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셨고 죄를 작정하셨으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그러니까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죄까지도 작정하셨으나, 그러니까 작정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발생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의인들은 왜 그럼 자꾸 죄를 짓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악인들은 왜 형통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꼭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의 회장을 많이 예를 들죠. 왜냐하면 거기는 안 믿는 가정이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원불교 집안이고 삼성재단은 원불교 재단이고 현대가는 무슨 교죠? 혹시 아세요? 유교입니다. 거기는 정주영이 곧 법이다. 이런 유교 재단이죠. 거기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도 죄를 짓냐? 자,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20절.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알아도요, 또 까먹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참 중요합니다. 반복 학습. 7장 20절부터 볼게요. 만일,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뭐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죄를 진 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속에 죄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일단 첫 번째 전제. 내 속에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한 인간이니까요. 2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선도 있는데 악도 함께 있어요. 선과 악이 싸움입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속사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 이재신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진짜 내 안에 중심. 자, 주보 6페이지에서 보시면은요, 뭐냐면은 내 마음의 진짜 배기를 오늘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진짜 내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뻐해. 그런데 그 주변에 죄의 법이 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도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주보 6페이지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중생한 자도 죄를 진다, 안 진다?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도 죄를 진다, 안 진다? 죄를 진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때도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 팩트들을 전제하고서 이 도표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유기된 자의 마음입니다. 자,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그 안에 검정색으로 조금 칠해져 있죠? 그래서 A가 뭐냐? 즉, 뭐냐면,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글씨 안 읽고. 자, 맨 처음 동그라미 안에 거뭇거뭇한 게 좀 많은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기된 자의 마음이에요. 그 유기된 자의 마음의 안에 동그라미,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 사람의 속사람의 진짜 배기, 진짜 마음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선해 보이는 일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기부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르신도 잘 모시고, 아이들도 아주 선한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밖에 하얀색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옛 본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도 옛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 옛 본성이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율법의 추억들. 그 영화 유명한 거에 뭐뭐의 추억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옛 추억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그림자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추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살인은 나쁜 거지. 도둑질은 나쁜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은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 죄의 본성이 아주 까맣게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선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야. 왜? 그 중심의 목표가 결국 자기의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도표 볼게요. 밑에 도표는
중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얀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에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겉에 거뭇거뭇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겉에 거뭇거뭇한 게 뭐냐? 바로 죄의 잔재들이에요. 죄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잔재들과 속사람이 맨날 싸워.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는 정해져 있죠.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이 바로 죄의 잔재들을 반드시 이깁니다. 때로는 넘어가요.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굳세게 인내케 하여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져도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죄의 모습으로 연약할지라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